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역대상 2장 25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2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장 25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톳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일주일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들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3시에 강영장학회 수여식이 있고, 또 오후 8시에 오이코스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들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아마 많은 선택을 놓고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아주 큰 엄청난 선택의 시간도 있지만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해야 되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평생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죠. 근데 선택의 순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는 최선의 선택과, 또 어떤 것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
차선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최선의 선택,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땅히 선택해야만 하는 것을 선택하는 최선의 선택에는 항상 그 결론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차선의 선택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안선에 등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배들은 항상 등대 불빛을 보고 밤이 되면 그들이 어디로 정박할지를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름창고엔 기름이 가득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기를 돌려서 그 불을 밝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자동차가 지나가다 기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돌아보니 등대가 보여서 그 등대지기에 찾아가서 내 사정이 이러하니 기름 좀 달라.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조금 내주었습니다. 이튿날입니다. 가난한 할머니가 추운 겨울 내가 도저히 추워서 못 자겠다며 기름 부을래 기름을 좀만 채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정이 딱해서 어쩔 수 없이 기름을 덜어 주었습니다. 이어 한 자매가 옵니다. 내 집에 있을 등에 넣을 기름이 없다. 그러니 기름 좀 빌려달라. 일단 너무 난처해 보여서 또한 그에게도 기름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조금씩 기름을 빌려주는 사이 등대에 쓸 기름이 바닥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등대에 쓸 기름이 바닥날 바로 그날 수많은 배가 파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가 한 달치 쓸 기름을 충분히 주었는데 왜 등대 불이 켜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나? 조사단에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본인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이 뭐라 할까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났던 조사관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했던 것은 오직 하나 등대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하고 구속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했던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의 삶에 더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었던 차선책에 불과했고, 그것이 오히려 한 사람을 도와줬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살다 보면 사람들이 최선을 선택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차선책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선택하려 하면 많은 고민이 있고 그것을 선택하려 하다 보면 불편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꼭 해야만 하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밀려 차선책을 선택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는 차선책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이것이 정말 최선인가 고민해보고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유다의 후손 중 여라무엘의 자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좀 전에도 성경 읽을 때 보셨지만 빠르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름만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볍게만 보게 되면 여느 족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세심하게 살펴보면 다른 족보와 약간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산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34절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다. 여러분, 가문을 이어가려면 아들이 있었어야 됐죠. 그래서 자손이 필요한데 아들이 없으니 그 당시로서는 가문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산으로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오늘 34절 3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 야르하라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세산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신의 딸을 애굽 출신 종에게 결혼시켜서 그 가문을 이어가려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이라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었죠. 신명기 7장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혼인시키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이 없어서 재산을 물려줄 수 없고 가문을 이어갈 수 없으면 룻기에서 있는 룻과 보아스의 관계처럼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두어서 같은 지파의 다른 남성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같은 민족 안에 이 제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선책 정말 좋은 제도까지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산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대를 잇고 싶은 욕심이 컸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싶은 욕망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종을 사이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차피 자신의 신분상 종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재산이 결국 자기의 재산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신의 종족의 누군가에게 딸을 결혼시켰다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가다 보면 혹시나 그 아이가 자신의 피부치 아버지의 아들인 걸 알고 나서 재산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자신에게서 멀어질까 봐 오히려 종에게 딸을 결혼시키고 그를 통해서 재산도 그대로 이어받고 가문도 이어받으려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세산이 이와 같은 선택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합니까? 앗대를 낳고 36절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이렇게 41절까지 보게 되면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러분 여기 족보를 35절부터 41절까지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 전에 족보들을 보면 대부분 적어도 아들이 2 혹은 3입니다. 그런데 앗대 이후로는 아들이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다산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결정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의 선택이 합리적이 보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차선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면에 오히려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했던 그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30절에 보면 세산의 큰 할아버지 셀렛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또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가 없이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34절의 예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들도 하자면 얼마든지 세상처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재산을 지키고 가문을 이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가문이 끊어지고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없더라도 세상과 같은 결정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분은 세상의 선택을 보면 목사님,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셨고 그를 통해 후손을 이어갈 수 있게 주셨다면 이런 선택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야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재산을 지키고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한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세상이 정말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특별히 그의 조상들인 셀렛과 예델의 이야기를 먼저 언급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세상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 세상이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했던 그 차선적인 선택이 사실은 그가 재산이 목적이었고 가문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차선의 선택, 어쩔 수 없어 하는 그 선택이 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어쩔 수 없어서 차선책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던가요? 룻기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믿음으로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엘리멜렉,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인데 정말 좋은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만 보면 부모님이 정말 믿음을 키우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보입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왕이다, 나의 왕이다, 정말 귀한 이름이죠.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모압 땅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멜렉의 결정은 흉년의 때 가장으로서 아내를 지키고 두 아들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최선의 결정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는 아내와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차선책인 모압 땅, 그 땅은 아직 흉년이 들지 않았고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차선책을 선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는 그에게 그것이 최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모압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할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 여전히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흉년이 빨리 물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상황에 반전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쩔 수 없었다고, 여기 있다가는 하마터면 나도 아내도 두 아들도 굶어 죽을 수 있을 뻔해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우리는 모압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렇게 아마
항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엘리멜렉이 가장 먼저 죽고 그 뒤에 두 아들도 죽게 되고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음을 룻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가 복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을 불러일으켰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선택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또 다른 아픔을 가져옵니다. 사실 그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인데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더 힘겹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은 대부분 우리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R.C. 스프라울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반대 의견의 극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독일에서 성장한 유태인 한 소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정말 유대교에 충성스럽고 골수 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자녀들과 가족 모두에게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앞에서 이끌어갔습니다. 아들이 보기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존경스러웠죠. 소년이 10대가 되었을 때 그의 가족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침 유대인이 없었고 회당도 없었고 그 마을 주민 대부분이 루터교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루터교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온 가족을 모읍니다. 그리고 중대 결정한 것을 발표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유대교를 포기하고 루터교로 개종한다. 평소에 남편, 이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결정에 묻습니다. 아버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유대교와에 심취했고 정말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그렇게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갑자기 종교를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루터교 교인이다. 그리고 사업하는 아버지로서는 루터교 교인이 되어야지만 사업에 유리하다. 그러니 우리는 개종해야만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루터교로 개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에 소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은 거짓이었구나. 그리고 아버지에게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나중에 아버지를 떠나 가족을 떠나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워낙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했죠. 그 이론의 이름은, 그 이론을 가지고 했던 그가 가장 대표적인 말은 종교는 아편이다. 마약 같은 것이다. 순간순간 잠깐 기분 좋게 만들지만 결국 그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종교에서 떠나라, 신앙 갖지 말아라 라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민중, 종교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마침내 만들었던 이론이 뭡니까? 공산주의죠. 칼 막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간 아버지, 물론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겁니다. 물론 유대교보다는 루터교가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맞는 길이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신념을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꿀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은 마음의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신앙이란 것이 별거 아니구나,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이득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구나,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신앙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고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칼 막스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었노라고. 가족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더라고. 만약 당신들도 나처럼 사업했다면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정말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최선보다 차선책을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최선입니까? 제 생각에는, 제 상황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뜻을 구하며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의 최선의 결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노라고 차선책을 최선처럼 선택하는 이들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고 최선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최선의 결과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뜻을 묻고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차선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최선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그 길 끝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